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사실은 7장 말씀까지인데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때까지 7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스데반이 지금 뭐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에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이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영적인 상태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6장 5절에 6장 3절에 지금 누구를 뽑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기 위해서 즉 교회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사가 강한 사람,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뭐가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을 또 풀어서 선포할 수 있는 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이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뭐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막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어디 가면은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은사가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임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 임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하심과 온유와 겸손이 임해야 돼. 그런데 은사 능력만 나타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막 휘젓고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첫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뭐는 기본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기본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데까지 가는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7을 택해서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 5절을 보니까 자, 가장 먼저 누구를 뽑았어요? 스데반을 뽑았어요.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자, 스데반에 관한 말씀만 지금 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지혜 또 성령의 권능 그걸 모두 받아서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하더라? 당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9절에 뭐 했어요?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막 리버디노,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주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서 뭐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죠. 다 뭐 세상 것 가지고 변론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데 스데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이 유대인은 어떤 말씀만 인정해요? 구약의 말, 이제는 지금 신약은 있지도 않았으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맞게 풀어주시는데 그 말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11절에 있잖아요. 왜 모대복 했으니까 이제 뭐하게 이제 억압적으로 이제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너는 모독하는 거야 막 이러고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다시 새로운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않은도다. 그러면서 이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율법을 지금 어떤 말씀을 해요? 율법을 이제는 율법의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막 이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거스려서 율법을 폐하겠다고 그러고 막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가 뭐예요? 십계명 그 중에 뭐가 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해치고자 한다. 그걸 파하고자 한다. 그러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앉아있던 스데반이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뭐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고 왔더니 그 전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는 모세 얼굴이 그렇게 빛났습니까? 안 빛났어요. 빛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걸 보고 그걸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시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못 데려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민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래서 이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지금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10개를 기억한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4장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34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33장 18절 말씀. 33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지금 뭘 원했어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는데 뭐한다? 내 얼굴은 못 본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3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모세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자, 29절부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더라? 그 영광이
자기의 얼굴에까지. 예. 그래서 광채가 나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요. 자,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찼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 스데반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데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믿음이 확실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뭘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믿음이 더 확실해지죠. 그 확실한 믿음으로 뭐해졌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은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하심이 있어야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가 뭐로 나눠요? 은혜와 권능으로 나눠요. 권능은 우리가 쉽죠? 뭐예요? 권능이 충만해서 어쨌다?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뭐가 임해야 된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 뭐가 임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임해야 돼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능만 행하면 어쩐다? 그냥 사단한테 난리치고 명령하고 싸우듯이 사람한테도 왜 그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말투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나? 5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뭐가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아까 뭘 충만히 받았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그랬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첫 번째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와 능력만 나타내고 막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해라. 예. 사랑을 따라 구해라. 그게 뭐다? 가장 좋은 은사다. 예,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오지 않고 권능만을 먼저 행하게 되면 위험한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 능력을 행할 때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스테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돼? 말씀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말씀을 선포할 때에 뭐가 밑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가 밑바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일하셔서 뭐한다?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뭐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뭐까지? 권능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거기에 뭐까지? 말씀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경에 놓였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공회에서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충동질해요?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잡아와가지고 막 그냥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뭐를 합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본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지금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아멘. 지금 여기까지 8절 말씀까지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또 무엇까지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까지도 그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7일이라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켜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것도 다 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진행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물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총리 대신인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바로가 그 땅을 한쪽을 자기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그 땅 한쪽을 띄어서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줬는데 그 바로 왕이 죽고 났더니 새 임금이 올라왔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제 그만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수가 많아지겠다 싶으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어째요? 종으로 살 때는 그냥 살만 했어요. 그러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먹고 살만 하면 그때 기도 안 해.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다 재료도 주고 시간도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치게 하니까 얻어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만해.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왕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핍박을 하는데 뭐예요? 애를 낳기만 하면 뺏어다가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을 생태 같은 자식을 뺏겨가지고 그거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 부르짖어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때가 되면 뭐 하게 하신다?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니까? 지금 이 나라 교회에서 다 거의 다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연구하고 있어요. 관심이 거기만 있어요. 예언도 뭐만 좋아해?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가 잘 될 것이다. 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 너는 뭐를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하면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틀리면 예언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데? 영원히 구원받을 일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뭘 요구해요? 육신의 안일함과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거를 꺾어서 방향을 들으시려면 뭐하게 하셔야 돼?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기도할 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말하잖아요. 나는 전혀 그쪽에 생각 없어.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떠나가요. 싫어해요. 그거를. 틀렸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라 그래? 틀렸다 그래.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 상처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기쁜 말은 어때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아야 돼요. 바로 받아도 못 깨달을 때도 많지만, 저를 보니까 못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뭐 영이 안 열리고 뭐 귀가 안 열리고 환상이 안 열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은 반드시 주십니다. 예. 생각으로 주세요.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예. 뭐 할 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내가 그냥 뭐가 생각났어.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기도를 해놓으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때요? 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때 준비된 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이번에도 봐요. 회개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회개 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 사인을 주시잖아요. 회개하라는 사인을.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새로운 영적인 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도 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걸 보여주셔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회개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또 사이에 이제 강도사님이 그 조상들의 회개 기도 그거를 어디서 가져와서 그거를 또 그거 보고 분별하게 하고, 또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문으로
야, 우리가 그럼 이걸로 시작을 해보자. 이걸로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회개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처음에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조상의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조상을 위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나 그거는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셔서 다시 또 회개하게 하고 그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 나라가 딱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뭐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죄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뭐하게 합니까? 제사장의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자기 개인과 자기 가문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예.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자의 자기 개인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그 죄를 속하시고,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그 속죄 제사법이 뭐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원리, 영의 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기도로 바꿨죠. 이제 이 나라의 사회적인 죄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지금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뭐 하신다? 기도거리를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을 안 죽여도 됐어,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린애들을 다 버려서 죽이게 할 때에, 그때사 비로소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의 기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뭔가를 이루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뭐한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어쩐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만들어 줘가면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무슨 유익? 영적인 유익. 우리가 받기 위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시죠. 그래서 이 20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자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모세는 나와 함께한 자라고 나를 대면하여 본 자라고 그러고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20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시죠. 예. 뭘 주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뭘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내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표시를 뭘로 해라?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라. 그러면 할례 받은 자는 내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한다? 45절에 보면 자 45절에 이제 드디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이 지금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뭐를요? 성막이에요. 4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 장막이 뭐다?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서 40년 동안을 계속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갔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식양을 가르쳐 주셔서 만든 그 성막을 어디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가지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이르렀다?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지금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실제로 짓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언제부터? 사사 때부터 해당했어요. 사사 때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계속 뭐를 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것까지. 그런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므낫세 왕 때 누구를 죽였어요? 이사야를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하다? 이제는 문을 닫고 이제는 귀를 닫아서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리라. 그때 닫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사도행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아니라고 듣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이 씨앗이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뭐 할 때 새가 먹어요? 깨닫지 못할 때 새가 먹어요. 사단이죠. 또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가시떨기 있고 또 그러면 어때요? 가시떨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 유혹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그냥 복잡해. 상처로 내 마음이 복잡해.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다가 어때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영의 눈이 열어지고 영의 귀가 열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안 된다? 목이 곧고 뭐예요? 마음이 시멘트처럼 돌짝밭처럼 아니면 길가밭처럼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야 하고 굳어있는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덮여있어요. 듣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때요? 다 튕겨내버려.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누가 말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그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라? 이제 너희들 율법 시대 끝났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내 언약, 첫 언약이 끝났어.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뭘 시작하겠다? 새 언약을 다시 시작할 거야. 그 새 언약을 다시 시작하러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자들이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어쩌더라? 안 받더라는 거죠. 누구를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귀가 닫혀서. 자,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시대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나를 보자는 거예요.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때 내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 지금 스데반이 정확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지는 성령의 검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체로 살았고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찔려 쪼개어져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더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마음은 찔리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더라? 이를 가는 반응으로.
지금 누구의 종이어서? 사단의 종이어서.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현재 사단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갈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으면 사단이 지금 완전히 총동원 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 속에서 지금 스데반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팔을 벌리고 그러면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뭐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 사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그냥 그 말을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자, 스데반이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란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59절 60절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저희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집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똑같은 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스데반이 바로 똑같은 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몇 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예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은사와 능력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권능을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은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그 해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가장 처음 그 해에 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도들 중에 순교자는 야고보죠. 그는 벌써 거의 14년 15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요? 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어째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아니 결론이 없잖아요. 나타나는 결론이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막 승리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하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시더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교만장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큰 핍박이 일어나고 막 잡으러 다니고 보니까 어때요? 스데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에 이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인하여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 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흩어져 나가서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순교당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은 스데반을 건드리지 마라 하든지 죽이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구원의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된다 죽이지 마라 이러든지 해서 안 죽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 안 쓰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물론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첫 번째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